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6월 넷째 주일, 우리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 우리 교회 창립 17주년 우리 기념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목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자리가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질그릇에 담아내는 귀한 보배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 또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오니 사탄과 이곳에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전군과 전사, 주
103편 시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그런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보화를 들어오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에 대해서 명하나이다. 여호와의 주는 겸손한 자의 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귀한 데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토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위하여 박재현 집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크고 넓고 깊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죄인인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께 속하여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일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 안에서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나 저의 자녀들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쓰여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가장 높으신 곳에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저희의 죄를 대속하여 죽음으로써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는 걸 느끼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모든 판단을 성령님과 함께하여 주는 하루하루가 되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사는 미국이 다시 한번 중동 전쟁에 참전하게 됐습니다.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셔서 국민들이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쟁이 다른 전쟁으로 확전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전을 지키시는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오늘 예배를 위하여 도움 주시는 모든 손길을 위해 주님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모든 강구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나
사랑 비칠 때 금문에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곳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느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온전히 하늘나라에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성도의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많은 것으로 또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11절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저대상과 저도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범사에 감사할 조건이 채워지게 하시기 원하며 주의 이런금을 드렸사오니 손결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이란 아버지 공격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또 한 번 출렁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경제도 지켜주시고 이 미국이 또 다른 오판을 하지 않도록 또한 이란이 또 다른 오판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정세를 지켜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작은 기도의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수많은 생명들이 이로 인하여 어려움 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하루속히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지구 전쟁, 이란 이스라엘 전쟁, 이 모든 전쟁들이 하나님 멈춰서고 막아지고 평화의 역사를 만들어가며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유스를 기억하여 주시고 어린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는 귀한 자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앞에 화면과 주보 보시고 차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도 신앙생활의 기본인 거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계시니까를 줄 거룩하게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 다음 주라고 광고를 드렸었는데 다음 주에 셧다운 때문에 많은 분들이 휴가도 가시고 또 출근도 하시고 해서 한 주 당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여선교회 회장님의 말씀이 계셔서 한 주간 먼저 당겼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찬양하면서 또 오늘 애찬을 위하여 많이 애쓰시고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풍성한 식탁 함께 나눠주시면 또한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셧다운으로 인해서 6월 29일, 7월 6일은 애찬은 2주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애찬 준비에 차가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더불어서 1부와 2부 예배 연합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유스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2부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우동정 보시면 우리 이병거 집사님, 정인호 성도님이 마지막으로 한국에 가시고 가시는 분인데 다 가시는 것 같으네. 그리고 6월 말부터 임병호 집사님과 우리 김지현 집사님 가정이 돌아오시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정인호 성도님 함께 하셨는데 가족이 한국 간 사이에 혼자 이사하시고 집 정리하시느라 많이 피곤하신지 얼굴에 상처도 나시고 그랬는데 아무튼 우리 정인호 성도님 혼자 많이 애쓰시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집 이사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여러분들 또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실 수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최윤주 성도님 어머니가 긴 여정 잘 마무리하시고 이번 주 수요일날 한국으로 돌아가십니다. 또 한국에 아버님이 계셔서 또 빨리 가셔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 우리 최우진 성도님이 사모님 오기만을 기다리신다 해서 또 안 가실 수도 없고 아무튼 돌아가십니다. 그동안 함께 매주 예배에 참석하시고 애찬 나눠주시고 교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한국 가서도 신앙생활 잘 해주시고 박연 성도님, 최윤 성도님 위해서 또 기도하는 귀한 부모님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는 광고 하나 더 드릴게요. 그 다음에 로운이가 소아청소년과의 의뢰를 받아서 대학병원에서 MRI 검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제가 들어봤더니 로운이가 이번만 쓰러졌던 게 아니라 작년에도 한번 쓰러진 전력이 있고 그래서 MRI를 찍어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일단 예약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로운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이병원 지사님 말씀이 본인도 6년 전에 그런 경험이 있다고 그래서 또 이게 유전성 아닌가 뭐 아무튼 그래서 무슨 듣고 왔는데 잊어먹었어요. 무슨 기절, 무슨 성 기절이라고 아주 잠깐 기절했다 다시 일어나는 빈혈은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로운이가 아무 문제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병원 가는 부모의 마음과 심정 여러분이 헤아려 주시고 우리 이병건 지사님과 유전 지사님 가정 위해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저희 교회 함께 하신 우리 김정호 성도님, 우리 배지혜 성도님 제가 보기에 정면으로 계신데 따뜻하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금요일이었죠? 목요일이었나요? 제가 저에게 전화를 주셨는데 약속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뭐 또 제가 알아야 될 다른 광고 있나요? 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2장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에서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7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제에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일을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칫 사도라고 해 많은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굴러다니는 행위를 미워하는구나.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나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누가 속해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찬양이 은혜였는데요. 제가 은혜에 대한 단어를 곰곰이 생각해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새벽 기도도 열심히 안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안 하고 성경을 많이 안 읽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찌 생각해보면 인간의 이성으로 참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예배도 참석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했는데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그런 거는 사실은 그건 은혜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은혜는 내가 생각지 않은 걸 주는 게 은혜잖아요. 내가 열심히 은혜를 강구해서 받는 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생각지 않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그러다가도 또 나를 보면 이렇게 사는데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네? 이런 경험들. 결국 어번교회가 17년 동안 이곳에 존재하고 또 성장해 왔다가 또 한때는 어려움도 있었다가 지금까지 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 되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우리 어번교회가 이곳에서 참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세운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관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올 초에 우리 지방에서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마는 이 에베소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2000년 전에 세워진 도시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 규모가 정말로 대단하고 돌 하나하나를 얼마나 정교하게 조각을 하고 세웠는지 참 미스테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이야 뭐 여러 첨단 도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 정도 건축물 세우는데 뭐 어려움이 있겠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2000년 전에는 거의 사람들이 손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했을 텐데 어떻게 그 규모와 정교함에 정말로 입이 다물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에베소는 기원적 133년부터 로마의 도시로 세워졌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아시아의 최대 항구였기 때문에 그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서 사람과 상품이 끊임없이 드나드는 소위 아시아의 관문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는 고대 7대 유물에 속하는 두 개의 큰 건물이 남아있는데 하나는 에베소 대극장이고요. 또 하나는 성경에 아데미라고 나와 있죠. 아데미 신전이 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이 대극장의 수용 인원이 저도 가서 봤습니다만 약 2만 4천 명이 됩니다.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야외 대극장이 에베소에 세워져 있었고 그대로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대극장은 사도 바울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의 배경이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은생옥업자들이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자신들의 생업인 아데미 신상을 조각해서 팔아야 하는데 은생옥업자들이 더 이상 그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 바울을 위협하며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극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소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9장 27절부터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아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라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연극장이 바로 에베소 대극장을 가르치는 장소입니다. 이처럼 에베소는 대규모의 상업도시, 교육도시로 인하여 그 물량의 풍요로운 만큼이나 사람들을 유혹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자 헤라크리투스는 이 에베소라는 도시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에베소를 돌아보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부도덕에 울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많이 타락을 했고 에베소는 종교적으로도 엄청난 죄악의 도시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앞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설명했던 것처럼 로마 황제의 숭배와 더불어서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이단의 중심지였는데 특별히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한 도덕적 타락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어떤 악한 범죄자라도 돈만 주면
그 신전으로 들어가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도피처가 되었고요. 그래서 범죄자들의 천국이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이었고, 또 수백 명의 여자 사제들이 이 아데미 신전에 있었는데 말 그대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밀려드는 선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말하면 창녀와 매춘부 노릇을 했던 것이 아데미 신전의 사제들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렇게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부도덕하고 타락하고 우상숭배와 이단이 넘쳐나는 이곳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가 신앙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고 말 그대로 악전고투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냈다는 말씀입니다. 이 타락한 도시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것은 약 3년 정도 전도 여행 중에 가장 오래 머물면서 수고한 사도 바울의 눈물과 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흘린 눈물과 땀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열심이 없었더라고 하면 이 에베소 교회의 위대한 신앙은 없었을 것임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부분입니다. 저희 어번교회가 이제 17년 창립을 했습니다. 제가 3대 목사고 저도 이제 8년째 접어들어가면서 어찌 보면 어번교회 절반을 제가 책임지고 있는데, 물론 목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도 있지만 어번교회 남아 계신 여러분들의 애쓰고 수고함이 또 어번교회를 지켜나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 또한 결단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를 두고 오늘 본문 4절은 처음 사랑, 첫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의 이 뜨거운 첫사랑이 에베소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기초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서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동안 지켜온 위대한 신앙에 대하여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렇게 엄청난 칭찬을 하시게 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곳 타락의 에베소에 신앙의 뿌리를 내린 에베소 교회를 칭찬합니다. 물론 그들 에베소 교인들이 걸어온 길은 평탄치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한 것은 크게 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에베소 교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에베소 교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덕목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필수 조건의 덕목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런 행위도 아무런 수고도 아무런 인내가 없다는 것은 정말이지 말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행위와 수고와 인내라는 단어는 여기 말고도 또 다른 곳에 등장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인데,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한 말인데, 사도 요한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사도 바울의 믿음, 소망, 사랑을 근거로 한 신앙생활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믿음 없는 행위가 너무 많이 있고요, 사랑 없는 수고도 있고 소망 없는 인내가 너무 많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통해 행동을 해야 하고 사랑을 가지고 수고를 해야 하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저 천국을 향해 가야 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칭찬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했던 가짜 사도와 여러 이단들을 잘 배격했는데, 요즘 말로 하면 가짜 뉴스에 현혹되어 교회 복음을 버리지 않은 것을 칭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6절이 말하고 있는 곳에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니골라당이라는 당이 하나 등장합니다. 정당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은 니골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추종하는 무리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니골라우스는 원래 기독교 개종자였고 안디옥 교회의 7 집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후에 정통신앙을 떠나서
육체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는 이단자가 된 사람이 바로 니골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니골라당의 교리는 에베소 교회에 충분히 신앙으로 유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지역 자체가 너무나 쾌락주의가 만연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교인들조차 그 쾌락을 멀리하고 그 즐거움 멀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유혹한 겁니다. 교회와 교회의 교리에 매일 필요 전혀 없고 너 지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괜찮고 그저 선하게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는 것이고 지금 쾌락적으로 사는 즐겁게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락과 방탕의 도시에 살고 있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 교리는 타락을 아주 정당화시키기에 좋은 구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2000년 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신앙생활의 삶 속에서 적당한 교회 생활과 적당히 세속의 즐거움도 찾아가고 적당히 세상의 즐거움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면서 아무런 교회 신앙과 내 세속의 삶이 갈등 없이 평행성을 그으며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도 똑같이 니골라당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찌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2000년 전의 니골라당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회색빛 신앙, 세상적 쾌락과 신앙이 적당히 어울리는 종교 혼합 현상이 바로 니골라당의 정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이단자를 색출해내고 처벌하고 치리하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한 대로 거짓된 것을 가려내고 가짜 서도들을 고발했습니다. 실제로 에베소 교회는 그 참다운 신앙을 교회 안에 정립시키기 위하여 외부의 핍박을 참아내며 모든 악조건과 싸우며 복음의 회방꾼들의 압력을 물리치며 그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과연 오늘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훌륭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칭찬받기에 마땅한 에베소 교회에 주님은 단 한 가지 책망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한 가지 잘못 때문에 지금까지 잘 해오던 모든 인내와 수고의 미덕이 다 필요 없는 것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부족한 한 가지란 오늘 본문 4절이 말하는 것처럼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출발할 때 지녔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말의 책망을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우리가 또한 이해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의 정통성과 순수성을 회방하던 이단과 악한 사람들, 거짓 사도들을 몰아내는데 온갖 신경을 곤두세우다 보니 새로운 교인이 들어와도 이단이 아닌가 하며 수상적인 눈길로 아마 바라봤을 것이고 처음 교회를 세웠을 때 가졌던 뜨거운 사랑은 점차로 사라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또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새로운 교인이 들어오면 반갑게 맞이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단이나 깡패나 혹은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오는 유대인들이 아닌가 그런 눈초리로 의심하며 보게 되니 당연히 그때 당시에는 필요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처음 사랑의 모습은 점차로 잃어버리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첫사랑을 신앙을 받아들일 때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의미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신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가장 열정적이고 순수했던 사랑을 잃어버린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 결혼식 때 얘기하는 것처럼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랑했습니까? 그럴 때 큰 소리 뻥뻥 치고 다 그래놓고서 살다 보니까 검은 머리 팥불이 다 돼도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그래서 첫 신혼 사랑을 회복하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요. 시대적으로 초기의 열정을 잃었다기보다는 본질적인 사랑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문제를 책망하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근원적 사상을 물려받은 성도들이 실제로 형제를 사랑하는 행동을 함으로 해서 그 사랑을 완성시킬 수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도 요한계시록에서도 강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이 형제들 간의 사랑을 원만하게 실천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녁을 먹고 나서 기독교 방송에 새롭게 하소서를 또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유튜브가 그래서 무섭습니다. 알고리즘으로 계속 연결이 돼서 언제 방송한 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우연치 않게 보게 됐는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집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을 뭐 낮게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너무나 대단하셔서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저런 분도 목회를 하시는데 이런 말을 했거든요. 왜 이런 말을 했는가 하면 앞에 화면 나왔어요? 안 나왔구나. 네. 이 목사님 부부가요. 둘 다 앞을 보지 못해요. 둘 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남자 목사님은 그래도 한쪽은 보이시다가 신학교 가면서 점점 실명을 해서 완전히 다 잃어버리셨고 사모님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셨고 그래서 결혼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목사님이 몇 분 계시는데 대부분 그 사모님은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정상적인 사모님을 얻어서 목회를 하니까 사모님이 앞이 보이시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대신 도와서 이제 하시는데 자기는 앞을 보지 못하니 사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본인들 자체도 어려운데 그런데 목회를 해야 하니 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쉽게 말하면 집에서 교회 가는 길도 누군가 운전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군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으면 신방을 가야 하는데 그 누군가가 또 이 사람들을 인도해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로서 옆에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을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앞을 보면서 건강한 저희 부부가 그분들을 보면서 사실은 부끄러움을 느꼈기 때문에 저런 분들도 목회를 하는데 앞을 보고 있는 비록 키는 작지만 그래도 얼굴은 잘생긴 이 건강한 육체를 가진 내가 목회한 지 얼추 30년이 돼가니까 처음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열정의 사명은 다 잃어버리고 타상에 젖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로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간증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번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이제 17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초창기 시절부터 교회를 지켜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중간에 어번에 이사 오셔서 나오면서 이 교회를 지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찌되었든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 우리가 처음 교회를 세우고 처음 예수님을 알고 믿었던 그 사랑을 점차로 잃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켜야 될 사랑의 본질의 모습을 잃어버려 책망받는 교회가 아니라 더욱더 지켜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바로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엄청난 책망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하나님은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촛대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옮긴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키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말이 아니라 제거해버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에서는 리북으로 이것을 번역했습니다. 교회가 사라지는 심판을 밟게 될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에베소 교회에 주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교회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현실이 우리의 첫사랑을 무너뜨립니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다고 생각한 결혼생활도 현실 앞에서는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처음 가졌던 사랑은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사실 무슨 특별한 사건이 없더라도 사람이 살다 보면
서로의 나쁜 점을 더 많이 알기 마련입니다. 좋은 점만 보며 사랑하며 살 날도 그리 많지 않은데 사람 좋은 것 100가지보다는 나쁜 것 1가지만을 마음에 걸려해서 부부간의 관계를 망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의 아담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아담이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요,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좋은 것도 엄청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놔두고 딱 하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거 딱 하나만 금지했는데 왜 거기에 목을 매서 그것을 먹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좋은 거 엄청나게 많은데 이상하게 그거 딱 하나가 마음에 걸려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의 현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파경에 이르는 결혼 생활의 원인은 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규착이 됩니다. 남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는 말도 안 되는 뻔뻔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립 17주년을 맞이했는데 사실 무겁게 저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17년이 되다 보니 어느덧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보다는 가능하면 교회에서 짐을 지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내 짐을 대신 져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는 사실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해야 할 문제들입니다. 목사가 혼자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지 않으면 어번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속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욱 정직하게 서 있는 우리 어번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서 말하는 처음 행위란 첫사랑의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이 첫사랑이 어디서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생각해보며 회개해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어떤 사건이 부부의 마음을 갈라놓게 되었는지를 돌이켜보며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사랑이 그 사건 하나 감당하지 못하는 풋사랑에 머물러 있었다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란 마음이 변합니다. 기쁠 때는 사랑이지만 슬플 때는 어느새 미움이 들어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여러 시련을 통해서 길러지는 성숙하고 완성되어져가는 사랑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이해와 책임을 동반합니다. 상대방을 아는 지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것이 사랑임을 여러분들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창립 17전을 맞이한 주일 아침에 함석권 선생님이 쓴 시가 한 구절 있습니다. 전문을 읽으면 다 긴데 제가 짧게 한 구절만 좀 읽어보며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시의 제목은 그 사람을 가졌는가 라는 시의 제목입니다.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말리기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너뿐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사실 이 시인은 단순히 친구를 넘어서 생사를 맡길 수 있는 동지, 가족을 대신 부탄할 수 있는 믿음직한 사람, 절망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존재의 중요성을 노래한 그런 시입니다. 창립 17주년을 맞이한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이 과연 서로에게 이런 사람이 되었는지, 너밖에 없어, 그래도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개 집사님이 생각나는구나, 목사님이 생각나는구나, 아무개 성도에게 내가 의지가 되는구나, 이런 사람이 과연 있는지 서로가 서로에게 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런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고 애씁니다. 저는 애를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은 저를 못 믿을 사람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참 힘들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믿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길 바라고,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래, 우리 어번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교회를 지켜나갈 믿음의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으로 존재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창립 17주년이 됐습니다. 이제까지 잘 왔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당연히 만나야 할 일들 만났고 겪어야 할 일을 겪고 있었고, 우리는 지금 함께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기쁠 때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기쁠 때의 사랑은 어찌 보면 풋사랑입니다. 그러나 슬플 때의 사랑은 성숙한 사랑이고, 아플 때의 사랑은 익어가는 사랑이고, 슬플 때 이것을 이기는 것이 사랑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 7절에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는 살리는 나무입니다. 우리 서로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 이것은 물론 바로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창립 17주년 된 주일 이 아침에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이웃과 함께 보다 성숙한 첫사랑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창립 17주년을 맞이해서 첫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처음 세웠을 때 가졌던 그런 열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본질적인 사랑의 마음을 내가 과연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았는가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신앙생활도 어느덧 타성에 젖었고, 하나님의 사랑이란 고백도 입술로만 고백이지 내 마음이 감동이 와닿지도 않고, 목회를 30년 해간 저 자신도 목회 삶이 왜 이리 힘드냐 타박하고 있었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목사님 네 분을 바라보며 저도 저 자신을 다시 한번 챙겨보며 하나님에 대한 사명을 다잡아봅니다. 오늘 함석권 선생님이 쓰신 글씨, 그 사람을 가졌는가? 나는 우리 교인들을 그렇게 정말로 믿고 있는가? 우리 교인들은 목사인 저를 그렇게 또한 의지하고 믿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면서 우리 어번교회가 17년 동안 겪어야 할 일을 겪었고, 당면해야 될 문제들 당면했고, 앞으로 또 20년, 30년, 50년을 가다 보면 또 당면할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우리 어번교회,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우리 어번교회, 말뿐만 함께 교인이고 말뿐만 함께 성도가 아니라 정말로 너뿐이야 라고 믿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기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여 사람의 말로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서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저들 삶을 지켜내는 힘이요 능력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아버지 안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의 길들 속에 과연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만들어가는 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면서 에베드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칭찬합니다.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잘 알고 있다. 네가 네골라당 사랑을 쫓아가며 쾌락을 촉구하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신앙의 수술을 시켰다는 그것을 칭찬하고 사랑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믿음을 잃어버리기에 책망하며 그처를 옮기겠다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의 심판을 합니다. 저 우리 어번교회가 17년 동안에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타성에 드는 신앙의 삶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근본적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해지며 정말로 마음이 외롭고 힘들 때에 너뿐이야 서로가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어번교로서의 성도로서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창립 17주년을 맞이하며 새로운 미래의 길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우리 사랑 어번교회 성도의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또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17년 전에 우리 어번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이제까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17년의 역사 속에서 세 번째 목사님이 오셨고 17년의 역사 속에서 왔던 이들이 떠나가고 새로운 직장을 찾아 나가고 또 다른 곳을 향해 나가는 많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번교회가 앞으로 20년, 30년이 지나가면서 또 다른 새로운 이들의 발걸음이 이 재단을 지켜나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며 에베소 교회와 같이 든든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면서 단순히 왔다가 그냥 가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래 어번교회밖에 없어. 마음이 외로울 때 그래 아무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밖에 없어. 그렇게 서로에게 의지하고 위로가 되는 믿음의 든든한 교회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99장 우리 찬송하시고 축도로 축복성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을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님 그 힘이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에게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감하신 역사가 이제 창립 17주년을 맞이하신 우리 어번교회 위에 이제 하나님의 근원적인 사랑을 갖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어번교회 성도들 위해 이 집에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